7월부터 시작된 이 폭염과 또 지난 한 주간 태풍 카눈, 이 카눈이 전국을 수직으로 강타하면서 전국을 긴장하게 했죠. 그리고 어제 또 12일 토요일이 끝났 이제 세계 잼버리 대회도 폭염과 태풍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그래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그런 어떤 행사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적인 이러한 재해 현상 앞에서 우리가 최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또 이제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하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또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측한 것을 이렇게 범위를 넘어서서 진행되면서 아무리 잘 대비하고 준비를 해도 또 여러 가지 피해와 또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힘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또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개척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의 외침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우리가 자연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재해나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제 어떤 환경을 핑계대고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핑계대고 건강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연의 어떤 현상이나 또 세계적인 질병이나 혹은 또 개인적인 어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또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교회 출석에, 예배 출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핑계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관계적인 어려움, 또 이제 교회의 어떤 부도덕한 모습들, 또 목회자의 어떤 타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이제 교회 나갈 수 없겠다. 그래서 가나안,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대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약점과 단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말씀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더 진실되게, 자기는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철이 들던 아들이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다이릅니다.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반드시 교회 나가야 돼. 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너 어디 가려고 그러니? 라고 이렇게 다이릅니다. 그렇게 다이르지만 계속해서 투정을 부리면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교회를 가면, 첫 번째는 내가 교회 가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두 번째로, 내가 교회 가면은 교회 집사님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세 번째로, 내가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나를 반갑게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아들을 다이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얘야, 네가 교회에 꼭 가야 될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니? 너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꼭 교회 가야 돼. 두 번째로, 너는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꼭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너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오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십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가는 것을 택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나 주일에 교회 안 갈랍니다, 어머니 나 교회 안 갈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 성도로서 담임 목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지금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주일에 안 나오려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교회 나오셔야죠. 예배 드리셔야죠. 예배 인도하셔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고 광야의 폭염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피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제 그 고백들은요, 그냥 그 시편 기자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생각하고 자기가 깊이 어떤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고백들은 물론 어떤 관념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요, 그가 생각했던 그것을 실제로 그 삶에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자기가 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자기 영혼이, 자기 전체,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이 어려움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그 품 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움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편 118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자연의 재해와 어떤 세계적인 전염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냥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하여서 살해를 저지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살해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의도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떤 법입니까? 동해보복법이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하는 게 그게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실수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었는데 똑같은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피하여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피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를 만났을 때, 세계적인 홍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어디로 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방주로 피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도피성으로 피하고 방주로 피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든지 세계적인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만 그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피하여서 엉뚱한 곳으로 사람에게로 나아가고 고관들에게 나아가고 물질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손에 손잡고 영혼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2023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10월 22일까지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금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 그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계기를 따져서 들어가 보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보라 이렇게 이러한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직접적으로 와보라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와보라,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와서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우리가 그 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와보라는 그 말, 그 행동, 그 제스처, 그 표정, 그것을 보고 그래,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네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나도 한번 가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누군가 나에게 와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와보라는 어떤 그 요청에 내가 그래 동의를 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요청과 나의 선택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오라고 하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교회당에 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 나를 전도했고 그에게 내가 결단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에 바로 나에게 와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보라고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감동적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었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었습니까? 누가 나를 섬겨주었습니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저분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조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나의 친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 훗날 알게 되었을 때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었고 섬겨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분에게는 또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이 기간에 이러한 간증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섬기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겠지만 먼 훗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것이 그때 2023년 그때 나를 위해서 울어주었던, 나를 섬겨주었던, 나에게 와보라고 했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출발이 여러분 오늘 2023년 하반기 우리 새생명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누군가에게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일꾼으로 세우신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와보라,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와보라, 그 사람들의 그 전도,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100에 1명, 1000에 1명, 만에 1명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주 기적적인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기보다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먼저 믿게 한, 먼저 부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경우들을,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드레의 경우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입니다. 35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도요 선지자이면서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면서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던 두 제자 중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 안드레는요 스승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내가 학교를 다닐 때에 예수를 믿었던 그 선생님을 통해서, 또 시골 교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시골 교회에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오랫동안 이제 10년 이상을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초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대학부까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섬겨오면서 여러분, 이 전도사의 직분, 교육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제2의 안드레, 제3의 안드레를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정말 큰 특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요. 물론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 개인에게는 굉장한 특권이고 복이지만, 그 모습을 보는, 거기에 쓰임 받는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이런 일들에 쓰임 받다니 굉장한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된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육자로 있으면요,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대하죠. 근데 우리가 교육자로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런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데, 어떤 날에는요, 자기에게 보여준 그 전도사의 그 어떤 모습,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게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에 그의 이제 회장이 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루는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오더니 핸드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이제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옆에서 한 어른이 이렇게 등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저거든요. 장전도사.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회장이 된 그 청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일학교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청년의 회장이 되기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부모님도 있었고 여러 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의 이런 그 사진 한 장이 그에게는 굉장한 어떤 신앙적인 추억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때 전도사님이 나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다,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사진 보고 알았거든요. 사진 보고 그렇지, 내가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에 겨울 수련회 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지. 근데 그 수련회 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아이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했는데, 사진 찍는 분이 이제 딱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을 탁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성경학교 끝나고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사진으로 폰에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 알았지만 참으로 기뻤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처녀들은요, 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던 애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있고, 나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었고, 지금 그 전도사님이 청년대학부를 맡고 있고, 자기가 이제 회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는 더 감격스러운 거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지금은 그 청년이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 다른 교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게 될 때에, 정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복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 옛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와보라, 야, 교회 한번 와봐, 교회 한번 가볼래?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그때 돼서야 알게 되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나의 그 청소년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지금은 이제 70대 후반이 된 권사님 장로님들이 되셨죠. 그런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는 바로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혹은 학원 강사로나 아니면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든지 여러분 그런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안드레의 이 고백처럼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안드레가 나의 스승인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는요, 친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보다는 아주 부족한 인식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을 때는 12제자들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정말로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인들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다, 이런 명확한 인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약 때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정도의 어떤 부족한 인식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깨달은 이분이 훌륭한 위대한 랍비고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귀한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할까 고민하는 끝에 여러분 떠오른 사람이 바로 그의 형 베드로였습니다. 그래, 내 형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하자. 40절과 41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이 베드로 아닙니까?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베드로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하는 겁니다. 동생이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동생의 전도로 또 형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전도자, 목회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안드레가 여러분 형을 전도할 때에 자기 형이 이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성격을 알잖아요. 성격을 볼 수 있잖아요. 참 우리 부족한 우리 형 예수님 만나면 좀 뭐가 달라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심하게만 저거 사람 될까, 저거 형이지만 저거 사람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 목회자로,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개구쟁이, 장난꾸러기, 말도 안 듣고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해도 잘 오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분반 공부할 때에 오히려 방해꾼이 되는 그런 아이가 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드레의 전도를 보면서 우리 가까운 가족 중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형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부교회 김길복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언젠가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런 문구가 탁 떠오른 거예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이 좋은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이 문구가 이제 떠올라가지고 그것이 바뀌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가족과 일가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왕입니다. 한 번은 그가 쓴 간증집도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인데, 오래된 책이지만 한 번은 이제 그가 출석하고 있는 대구 동부교회에 이제 총동원주일, 옛날에 총동원주일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하기로 2만 명 총동원주일 이렇게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총동원주의를 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뭐 떠났던 사람도 불러오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모으는데 2만 명을 모으자는 거죠. 그 중에 내가 10의 1조를 내가 책임지고 싶다. 2만 명의 11조는 몇 명입니까? 2천 명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이게 2만 명 총동원주일에 내가 2천 명을 내가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그 숫자를 달성했다는 그런 어떤 놀라운 간증이 그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라고 하잖아요. 부모님, 자녀들, 남편, 아내, 형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죠. 가장 힘들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전해야죠. 원하기는 근본 이 2023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꼭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로 정하셔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아직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인간은 안 돼! 포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의 경우인데요, 나다나엘은 먼저 믿은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를 교회로 예수를 믿게 한 경우죠.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바로 우리가 만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다,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전도받은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물론 뭐 그것이 딱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났다 이건 아니지만, 제 기억 속에 이제 어릴 때 제가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갔었는데 그때 또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뭐 사진 다 없는데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제 손에 이렇게 쿠키 하나 딱 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쿠키가 교회에서 준 쿠키입니다. 주일날 간식으로 준 쿠키.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방학이 되면 시골에 이제 가게 되면 고모를 따라서 그 시골 교회에 갔던 그런 손잡고 갔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되면 여름 성경학교 제가 이렇게 또 전도돼서 가기도 하고, 또 여름 성경 지나면은 또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 또 어떤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일학교도 뭐 계속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주일학교를 잠시 출석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중3 때 이제 같은 반에 있던 친구, 마산교회에 있는 친구인데 김성근 집사인데요.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때는 그 중3 때 고입 시험도 있었고 해서 토요일 주일도 이제 학교 갔거든요. 학교 가서 이제 자율학습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가지고 데리고 이렇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야, 창호야 너도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자율학습도 하기 싫고 교회 가면 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나도 너네 교회 가면 안 되냐? 하니까 뭐 가자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마산 재건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뭐 직접적으로 와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친구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나도 가면 안 되냐? 그래, 너도 가자.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보다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또 사실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같은 반 친구였던 한 친구를 이렇게 그때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그때 뭐 교회 어떤 성가대 이렇게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냥 전도가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집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 동네에 있으니까 가는 길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요 전도돼가지고요. 그 친구 때문에 물론 또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했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그 형제들 또 부모님들도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내가 전도된 그 과정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전도의 어떤 방식들이 아주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친구를 통해서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마산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이제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 친구분을 전도했어요. 자영업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탁 결단해가 주일날에 확 쉬고 이렇게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변함없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되는 분은요 이제 처음 신앙 아닙니까? 초신자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주일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전도한 사람보다 이분이 빨리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빨리 자라는 거죠.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회 성도가 경영하는 기업을 통해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같은 그 기업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되어 온 분인데 그분이 또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은 친구로만 그냥 세상 친구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저 친구를 통해서 저 친구가 나에게 와보라 이 한마디를 나에게 던져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교회 가보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와보라 우리 성토교회 한번 가보자 이 말을 던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간증을 듣게 되어지는 우리 성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22일까지는요 한 9주 정도 남았습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짧은 시간 긴 시간 우리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출중한 어떤 화법을 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어눌한 입술을 가지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소극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와보라 이 한마디 이 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막 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 전도 안 됐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서 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시죠. 여러분 이제 남은 2023년 하반기 온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이 복음의 열매 맺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이죠. 전교인 대상으로 전도표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 이제 내용들을 계단에 올라다니시면서 보잖아요. 붙여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아낌없는 사랑,
새 생명으로 열매 맺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새 생명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 이웃들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헌신의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 하반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는 2023년 하반기 우리의 새생명 축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